시간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오늘도 예수님만 자랑하며 예수님만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사랑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받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문제, 근심, 걱정, 염려 다 해결받고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마, 이런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질병, 또 암으로 고통당하고 계시는 분들, 또 피부성으로 또 고생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저러한 병으로 인하여서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시고 깨끗게 해주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죽음에서 해방되는 은혜의 시간, 또 축복의 시간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총회에서 제정한 생명 존중 주일입니다. 왜 생명 존중 주일을 이와 같이 총회적으로 지키는가 하면은 요새 결혼한 자녀들이 아이를 낳질 않아요. 그리고 지금 출산율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엄청나게 출산율이 떨어졌어요. 이것이 자연현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더 이상 이것에 대하여서 얘기할 건지가 말할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오늘 생명 존중주의를 맞이하여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지은 많은 시가 있지요, 시편에는. 그런데 오늘 127편은 솔로몬이 지은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언제 이와 같은 이 시를 지었을까를 연구해 보니까 주전 930년경에 잠언을 기록하고서 그 후에 기록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을 했어요.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을 했어요. 솔로몬이 이와 같은 잠언을 기록하고 나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실 때에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되고 그 가정 속에 자녀들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이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는 가정이 된다,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성을 세우시고 파수꾼을 세우셔서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실 때에 가정 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많은 열매와 풍성한 자녀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 땅에서 누구에게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는 삶을 사는 것은 자녀들의 축복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 반대는 자녀들의 축복이 없으면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도 덧입혀서 주고 있어요. 이 시간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공동체가 어떠한 것인가,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어떠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를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가정은 하나님이 주인 되신 가정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된 가정이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이다. 세 번째는 자녀들이 복을 받는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가정이다. 이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 첫 번째, 하나님이 주인이신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누가 주인입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주인된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말씀이 1절입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자, 이 말씀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말씀이 쉽게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셔야만이 그 집은 온전한 집이 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셔야만이 파수꾼이 깨어서 이와 같이 지키는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된다.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지키시는 가정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가정이 하나님이 지키시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아니하면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습니까? 안 하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믿고 나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고백하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가정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같이 왕이 된 사람이잖아요. 다윗의 이러한 아들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리고 이 솔로몬은 지금으로 말하면 첫 번째 아내에서 난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아의 장군, 우리아 장군의 아내를 맞이해가지고 낳은 아들이지요. 다윗이 밧세바와 이와 같이 간음함으로 인하여서 뱃속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죽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신 것이 솔로몬이에요. 가정적으로 볼 때에 솔로몬이 자기의 가정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셔야만이 온전한 가정이 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의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셔야만이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되고, 사람이 아무리 수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수고해도 그것은 헛된 것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았던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려고 하면 서열이 아주 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고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부귀영화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면서 이와 같이 살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하지만 사람인지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순간이 닥쳐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으면서 내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축복도 주셨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믿음의 삶을 살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터인데 세상 부귀영화를 차지하고 보니까, 처첩을 차지하고 보니까는 세상 낙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를 못했어요. 솔로몬이 지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이와 같이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에 이방 여인들을 갖다가 자기 아내로 맞이하면서 이방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성전 안에 세우는 죄를 범하는 이러한 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노년이 되어서 기록한 것이 잠언이요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솔로몬이 한평생을 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의 말씀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헛된 이 세상의 무상함에 대하여서 교훈의 말씀을 남기고 있는 것이 잠언과 전도서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로 준 말씀이지요. 일평생 살면서 이제 마지막 인생길을 마감하면서 그에게 주시는 이 말씀, 전도서를 통해서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전도서 마지막 12장에 보면은 12장 8절에 뭐라고 결론을 내리느냐?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었지요?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인생의 마지막 길,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그를 불러주셔서 지혜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후대에 남길 이러한 계시의 말씀을 그에게 기록하라고 하시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이지요. 역으로 말씀하면 무슨 말씀이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밖에는 참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분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지요. 인간의 본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것이 이 땅에 사는 사람이 해야 할, 아니 사람이라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될 본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본분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아니 본분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며 살아가는 이러한 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자식을 볼 것이다. 후손들을 볼 것이다. 이렇게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가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서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가정을 세우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경외하면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고 모든 자녀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삶의 중심으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정에서 힘써서 지키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기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정을 온전히 세우는 참된 성도가 되시고 복된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화목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화목한 삶이, 가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한 가정이 되지 못하면 그 가정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과 화목된 가정을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이러한 삶을 사는 자가 되라고 2절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자,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까지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하고 이 말씀을 보았습니까? 이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무슨 말씀이에요? 열심히 일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러한 가정이 아니라, 아무 가정이 아니고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수고의 떡을 먹는다 할지라도 다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서 이 세상에 일찍이 일어나서 늦게까지 노동한다 할지라도,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헛된 것이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해석하지 못하고 어때요? 그냥 농으로 얘기할 때 이 말씀을 해요. 자꾸 예배 드릴 때 좋은 이러한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잠을 주시는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거기다 끄집어 당겨가지고 얘기를 해요. 잠자는 이러한 자가 복을 받는 거 봤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헛된 것이지만, 우리가 수고하고 잠을 잘 때에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역사에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잠을 잘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면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네가 잠을 잘지라도 나는 깨어서 너를 보호하고 네가 구하고 간구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힘쓰고 애쓰노라, 이러면서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잠잘 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잠깐 쉰다 할지라도 그 쉼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서 나갈 때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이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이러한 가정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정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우리의 수고도 참된 열매를 맺게 되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잠을 잘 때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러한 축복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가정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화목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기 전에 혹시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에 대하여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먼저 가서 사화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형제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것을 하나님 받으시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내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구약 성경에 더 많은 말씀 속에서 이와 같이 화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잠언 17장 1절 말씀 속에서도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화목된 이러한 형제와 화목하고 하나님과의 화목된 이러한 바른 관계를 이루어가면서 이 세상에서 사랑으로 이와 같이 모든 형제와 나누는 화목된 관계를 이루어가는 가정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의 중심인 이러한 아내와 남편에게 주신 말씀이 에베소서에 나오지요. 어떻게 부부가 서로 화목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에베소서 5장 33절에 보면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에 가서 보면은 에베소 4장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남편과 아내 부부가 아름다운 가정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화목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서로 사랑하며 존경하는 이러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정마다 날마다 사랑하며 존경하는 이러한 삶이 이루어집니까?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분을 내기도 하고 노를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 어떤 가정을 보면 남편과 아내가 말하지 아니하기 시작하면 3일 침묵 시위, 일주일 침묵 시위, 얘기 안 해요. 말도 안 해요. 그리고 식사도 같이 안 해요. 어떻게 해요? 차려주고 들어가 버려, 방으로. 그러면 식사해. 끝나고 나오면 아내가 또 식사해. 서로 거실에서 마주치지도 않아. 거실에 텔레비전이 있어도 거기에 가서 같이 앉아있지도 않아. 뭐 할 때? 다툴 때. 이러한 삶을 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아니고 오늘 나오신 분들은 이런 가정들이 혹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다 할지라도 분을 해가 지도록 품지 말아라. 왜?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하면은 가정을 파괴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가정 속에 들어와서 부부의 관계를 깨트리고 분내게 하고 노하게 하고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이 다르지 같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부부가 오래 살아도 생각이 다르는 걸 인정해야지 뭐 그걸 다른 거라고 그냥 그럽니다. 이혼의 제일 많은 그 이혼 그 이유가 뭐예요? 생각이 달라서. 생각이 다른 거는 처음 결혼할 때부터 알았지 뭐 생각이 다 똑같았지. 그런데 그렇단 말이에요. 사탄이 가정을 파괴하는데 틈을 주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되고 형제와 화목되고 부부가 화목된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가정은 화목한 가정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들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부부를 사랑하면서 화목한 관계를 이루어 갈 때에 그 가정은 화목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정을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형제와 가족이 부부가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자녀들이 복을 받는 가정입니다. 자녀들이 복을 받아야지 그 가정이 잘된 자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자녀 손들이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두 번 마음에 새기면서 읽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다시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믿으시면 아멘. 자, 자식들은 무슨 기업이라고요? 여호와의 기업이라. 그리고 무슨 상급이라고요? 여호와의 상급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소유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시면서 그 기업을 잘 키워가지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데 힘쓰는 이러한 자녀들로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셨고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과 상급이 많은 가정들이 복된 가정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가정마다 믿음의 자녀들이 많아지고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러한 자녀들이 많아지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 당시에 축복받는 가정의 기준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이 말씀 보면 나오지요.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이러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어떠한 자가 복된 가정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보면은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가정이 복된 가정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기 화살통에 이것은 가정을 말하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이 화살은 자녀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화살통에 몇 개가 들어가느냐? 5개가 들어간대요. 5개가 들어가야지만이 그것을 보면서 가득 찼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을 적용해 보면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러한 축복된 가정,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가정이 어떠한 가정인가? 5명의 자녀가 있어야지만이 축복된 자녀다. 그 이상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으로 이 말씀을 풀이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 찼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시면서 이 화살과 같은 자녀들을 기업으로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복된 가정의 표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화살통에 가득 담은 화살과 같은 이러한 자녀들이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자녀를 5명이 되려면 몇 명을 더 채워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아이고 5명이요, 5명을 어떻게 채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무식해서 자녀들을 많이 낳았나요? 저희도 7남매예요. 2남 5녀. 무식한 분 아니에요. 저희 아버님이요. 목사님이셨고요, 대학원까지 졸업하셨고요, 영어 엑셀런트하게 잘했고요, 영어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미국 가서 공부하시려다가 그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셔가지고 미국은 못 가셨지만 아주 지식이에요. 그런데 7남매 낳았어요. 7남매 낳았는데 못 먹고 못 살고 그랬나? 아니에요. 지금 다 은혜 가운데 살고 있어요. 축복 가운데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데 인간의 생각이 변화돼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각으로 풀어가려고 합니다.
전통에 가득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녀를 어떻게 키우냐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키우셨지 우리가 그들을 양육했으면 키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키우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한 번도 변경시키지 않았고 지금도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이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있지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직 자녀가 없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삭을 통해서 이와 같이 물론 이스마엘도 통해서 이와 같이 많은 후손들을 주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자녀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축복해 주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지 아니하니까는 세상의 자녀를 키우면은 돈이 들어간다고 한 사람 키울 때 뭐 1억 5천 2억 들어가는데 내가 그거 모아놓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녀를 낳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주신 것이 이사야 53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녀들에게 큰 평안의 복을 주시겠다. 여러분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근심과 걱정의 그림자가 없는 이러한 것을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자라가는데 하나님께서는 큰 평안으로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보고서도 믿질 않아요.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 이 지식으로 제한을 시키면서 자녀를 많이 낳으면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의 자녀들을 출산하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복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면서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 세상에 믿음의 자녀들이 많아져서 저들이 축복을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기도해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실 때에 골고다 산상을 이와 같이 그 길을 걸어가실 때에 7번 짊어지고 십자가가 무거워서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를 내려놓았다고 하는 그 곳이 있지요. 그래서 성지순례 하면은 그곳에 가면 7번 이와 같이 지났던 그곳을 반드시 서서 거기서 묵상하고 또 지나갑니다. 때가 되면 예루살렘 성지를 한번 저와 여러분이 같이 여행을 한번 해보십시다. 자, 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와 같이 따라오는 이러한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했느냐?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와 같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나가시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너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이러한 자녀들로 이 세상에서 살고 축복을 받는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울라고, 울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을 세우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자녀를 통해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가라, 이 말씀이죠. 물론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가라, 자녀들의 축복을 받는 가정을 이루어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나 하는 이 말씀을 거두시지 않으셨어요.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돼요. 왜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가정을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은 축복된 가정이요, 자녀들이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이러한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통계청에서 지난 한 해의 통계를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19만 2천 쌍이 결혼했는데 이혼한 쌍은 9만 3천 쌍이라고 이와 같이 통계를 냈고, 지난 한 해 동안 출생하는 24만 9천 명인데 이 출생률은 결혼한 이러한 가정을 보면 0.78명이고 2021년보다 1만 1,500명이 줄었다. 그리고 인구 1000명당 출생아의 수는 4.9명이고 21년보다 0.2명이 줄었다. 그리고 사망자는 37만 2,800명인데 21년보다 5만 5천 명이 더 늘어났다. 그래서 출생아보다 사망한 숫자가 더 많기 때문에 출생한 이거의 사망자를 빼니까는 마이너스 12만 3,800명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통계를 냈어요. 이러한 결과를 냈지만은 통계청도 그 이상 어떠한 답변을 못했어요.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지느냐, 어떻게 하면 이러한 것을 막을 수 있느냐, 답변을 하나도 못했어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이러한 가정문제연구소에서 미국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지금 출산율이 낮아지고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뿐만 아니라 하버드 대학의 소로킨 박사는 부부가 모두 그리스도인으로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 미국에서 1,015건의 결혼 가정 중 단 한 가정만 이혼했다. 이렇게 말씀을 통계를 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면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주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세워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지금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따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고 믿음의 가정들의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가정은 하나님이 주인된 가정, 또 화목과 사랑이 넘치는 가정,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화목한 가정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에 새기면서 날마다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가정이 되고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